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대부분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 당부하는 말을 다 하고 이제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녀가 아니고요, 자녀의 죽음이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를 잃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왜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죽었는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죠. 전쟁이나 전염병, 전쟁으로 죽었거나 전염병으로 죽었거나. 옛날에는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가면 한 마을을 싹 휩쓸고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부활해서 주님 오시는 날에 부활해서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8절에는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8절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죽은 자들에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 초등학교 때 바로 앞집에 살던 아이가 생각납니다.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아들이었는데요, 저보다 한 살 아래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그 선생님 부부가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하는 아들이 13살쯤일 거예요. 죽은 때가 13살쯤에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때는 어릴 때라 그 선생님께 위로의 말씀도 전하지도 못했고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를 찾아보니까요, 우리 아들이 아틀란타로 갔을 때더라고요. 계속 우리하고 같이 살았어요. 살다가 이제 대학원에 가려고 아틀란타로 가는데 우리가 짐을 싸서 싣고 아들을 집 얻어놓은 데 데려다 주고 짐을 내려놓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허전하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인데도, 그렇죠, 틀림없이 만난다는 걸 아는데도 허전하고 이렇게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죽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슬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절망에 빠지지 말고 다시 만날 거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아들을 아틀란타에다 내려놓고 왔는데 다시 만나는 것처럼 다시 만날 거다라는 거죠. 그 13절에 보면은요, 13절에 보면은 모르고 지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모르고 지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할 때는요,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로마서 1장 13절에는 개인적인 사정을 알릴 때 썼어요.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위로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모르고 지내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우리 교회 전에도 한번 갑자기 수요예배 방문해서 함께 예배 드렸고요. 지난번에는 그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그분들이 예배 드리고 드럼 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럼하고 기타를 시작한 것도 그분들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세요. 또 드럼은 한꺼번에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각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 엔터프라이즈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지금 한국에서 1년 넘게 치료를 받고 있어요.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1년이 넘었어요, 벌써. 혼자 목회한 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쵸? 2014년에 이 사람을 한국에 같이 방문했다가 건강검진했는데 암이라고 해서 이 사람만 놓고 와서 저는 그때 그래도 땡스기빙 때 이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치료 마치고 10개월은 안 됐던 것 같아요. 10개월 정도. 근데 지금 이 목사님은 1년이 넘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이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그냥 아픈가 보다 이러는데요. 내가 경험해 보면은 그것을 알죠. 여기서 모르고 지내기를 원치 않습니다라는 말은요. 이게 서로의 사정을 알고 깊이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30일에 그 교회 수요예배가 없고 그 교회는 목요일날 낮에 예배드린대요. 11시에. 그래서 이렇게 몇 분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가는데 혹시 함께 가실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누구든지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도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엔터프라이즈 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왜 그러냐면은 언젠가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든 남편이든 누구든지 간에, 아내든 누구든지 간에, 부모님이든 우리도 같은 아픔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정을 알고 함께 공감하라는 겁니다. 또 이 모르고 지내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또 언제 썼냐면요. 교리적인 것을 말할 때도 썼습니다. 접붙임이나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로마서에서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출애굽과 침례를 비교할 때 역시 말했고요. 12장 1절에서는 신령한 은사를 말했습니다. 이런 교리적인 것을 지식적으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할 때도 썼고요. 또 우리의 감정으로 남과 남의 아픔을 공감하기를 원한다. 모르고 지내기를 원치 않는다. 이럴 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잠잔다라고 했죠. 잠든 사람. 왜 잠들었다고 할까요? 13절, 14절, 15절에서 계속 잠잔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죽었는데 예수님도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할 때 다 웃었죠. 분명히 죽었다.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깨우셨죠. 그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잠자는 겁니다. 아이가 낮잠 잘죠. 여름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일어나라고 부릅니다. 정서봐 일어나라. 밥 먹어야지.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밥을 먹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잠잔다는 것은 일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요.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영원히 다시 산다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으면 어떤 거죠?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 사람들은 슬퍼해야 됩니다. 죽도록 슬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슬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만날 거니까, 그렇죠? 또 만날 거니까
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14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빼놓으면 안 되는데 빼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면 이런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당시에 크리스찬 중에는 안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하냐면요, 증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믿는다면, 혹시 믿는다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믿잖아, 믿는다면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잠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15절도 또 왜냐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그게 자기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이, 신약성경 복음서에 기록된 게 다 기록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구전으로 전해지던 건데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예수님 말씀을 기록된 성경으로 받은 게 아니라 말로 전해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미 가르쳤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말했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기서 결코라는 말은요, 부정어를 2개 넣은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미 잠든 사람보다 우리는 절대로 앞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은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3가지가 나오죠. 호령이 나오죠. 호령이 뭐냐면은 앞선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상감마마 행차시다 소리 지르는 것이 호령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이 3가지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왕이 행차할 때 왕 앞에서 가면서 맨 먼저 달려가면서, 당시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황제폐하 오신다 하고 외치겠죠.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앞서서 쭉 오면서 오겠죠. 그게 천사들의 소리와, 그러면서 그 중에서 천사장의 우두머리가 말을 하고, 그리고 나팔을 불죠. 이 3가지는 왕의 행차를 묘사하는 신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은 어디서 온다고 했냐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이것은 공중에서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공중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표현이냐면 그 공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내려온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먼저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17절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살아남아있는 우리. 바울 당시에 그때 곧 올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살아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가서,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구름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지 공중에 떠 있는 구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난번에도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그 수요예배에서 나왔나요? 먼지라고 했죠. 하나님이 걸어가실 때 먼지가 일어나는 것, 사막에 먼지가 일어나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으로 끌려 올라간다고요. 구름 속으로 이끌려가고,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에 둥둥 떠다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죽은 자들을 데리고 먼저 부활하고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인데, 그들을 만나는 장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만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게 뭐죠? 거기서 계속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중에 둥둥 떠서 계속 사는 게 아니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첫 번째 하늘과 옛 땅은 천지창조 때 지은 하늘과 땅이고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라고 하면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 그것을 어떤 사람이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거 막 이상하게 풀면서 믿지 마세요. 왜요? 사기꾼들이에요, 다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많이 특별히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사기꾼들이에요. 왜 말해지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좋은 선물을 주면은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려고 준비했는데 아들이나 딸한테 말할 때 그게 뭐예요? 말 안 해줘. 왜 말 안 해주죠?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게, 그죠? 기대하고 있으라는 거죠. 좋은 것을 줄 테니까. 여기서도요, 기대감만 주고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게 나오면은요, 성경을 해석하는 이 서구학자들이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바울은 마치 실제로 일어날 일처럼 말한다고 해서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신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자꾸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주님께서 받아서 말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데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누구를 부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전부 다 이것은 상징일 뿐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상징적인 표현을 써서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일어날 일, 영원한 나라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실제로 일어날 것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요, 바울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고 존경을 받던
젊은 사람 중에서 최고로 존경을 받던 학자였고요. 가문 좋고 신분 좋고 최고의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마지막에는 감옥에 갇혀서 순교까지 합니다. 정신 나갔어요? 바울이 뭘 믿었기 때문에?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직접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하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라는 말과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어날 일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하죠? 부모가 죽었거나 그러면 옛날 어른들 뭐라고 했어요? 미국 갔다고 하죠. 그죠? 옛날에 그렇게 잘했어요. 그죠? 아버지나 엄마가 죽어서 없다면은 어린 아이에게 네 아버지나 네 엄마 죽었다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애들한테 미국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위로가 아니라 뭡니까? 사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직면하는 것을 꺼려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부모가 죽은 것도 안 보여주고 어린아이한테는 장례를 치르고도 엄마 어디 갔어? 그러면은 미국 갔어 그랬다고요. 근데 원래 이 심리학자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직면하게 해야 된다고 해요. 아이가 부모를 묻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고 아이도 거기에다가 흙을 던지게 하면서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직면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이 보통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계속 상처로 남는 거죠. 서로 위로하라는 건 뭡니까? 그냥 미국 가서 또 만날 거야 이렇게 사기치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만날 거니까 위로하라는 겁니다. 1907년에 어떤 사람이 이세기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말과 거의 똑같은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집트 여인이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긴 여자에게 나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며 위로하고 있는데요. 모든 말을 다 동원해서 위로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 결론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서로 안녕이라고 위로하라. 이렇게 썼어요. 바울은 근데 그 자리다가 뭐라고요? 안녕이라는 말 대신에 이런 말로 위로하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자녀를 잃었던 슬픔을, 가족을 잃었던 슬픔을 위로할 수 없으니까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 안녕이라고 위로하라 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서로 이런 말로 위로하라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죽은 신자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예요. 이 세기면은요 바울과 같은 시기예요. 바울은 1세기를 살았잖아요. 그럼 2세기면은 바로 거의 같은 시대에 쓰여진 편지인데요. 이러한 위로하는 방식은요 바울이 여기서 쓴 것과 아주 흡사하지만 거기에 바울은 안녕이라고 위로하라가 아니라 이런 말로 위로하라 이랬습니다. 5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이어지는 말입니다. 원에 보면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요?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언제 데리고 오냐 라고 했죠. 그러나 그 때와 시기, 때가 뭐죠? 때는요 이 시계 달력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간입니다. 시기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것은 위기나 기회나 어떤 이벤트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크로노스고요. 두 번째는 카이로스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시간은 크로노스, 순서대로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기라는 말은 카이로스, 기회, 어떤 순간,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고, 그리고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알고 있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나오죠. 도적같이 만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더 쓸 필요가 없어. 왜?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온다고 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죠.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알았더라면 막았을 것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근데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할 때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임산부가 아이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무슨 뜻이에요? 아프다는 뜻인가요? 오늘날은 임산부가 제왕절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고대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낳다가 죽든지 낳든지.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도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비유예요. 임산부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이 말은요,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임산부가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임산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상당수는 아이 낳다 죽었고, 상당수는 고통 중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요,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새 술 마시고 호텔방에서 두꺼운 커튼 치고 자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해가 떴는데도 깜깜하죠. 호텔방에 있는 커튼 보셨어요? 그럼 되게 얇은 커튼이 바깥쪽에 있고 그 안에는 전체를 내리면은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밖은 환한 대낮인데도 밤새 술 파티 벌인 사람들은 잠을 자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요, 깨어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커튼을 걷고 햇살을 맞으면서 관광 가이드를 기다리죠. 그러면 관광 가이드가 오면 나갈 준비를 하겠죠. 여행하러 갔다면. 근데 이 밤새 술 파티를 한 사람들은 술 먹고 밤새 잠 안 자고 술 먹고 난리를 피우다가 커튼을 내리고 자는데 관광 가이드가 왔는지도 모르고 잠만 자요. 그리고 이미 배는 떠난 뒤에, 크루즈라면 크루즈 배가 떠난 뒤에 그때서야 일어나서 늦었네. 이제 그렇게 되겠죠. 같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6절에서 보면은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4절 안 했구나. 건너뛰었네요. 예. 4절에 보면은요, 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같이 덮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도둑이
임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래로 잡는다는 말이에요. 말은 뭘 잡을 때 확 덮치죠. 혹시 뭐 개구리 같은 걸 잡을 때 천천히 가서 이렇게 잡은 사람이 있어요? 딱 가만히 있다가 확 덮치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도둑은 몰래 숨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있다가요. 그러니까 모르게 확 덮치죠. 그러니까 결국. 몰래 들어와서 몰래 훔쳐가지. 예. 도둑같이 갑자기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들키 먹어. 예. 들키 먹어. 그래서 그날은요 도적같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덮치듯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고 있지만 사실은 도둑은 갑자기 덮쳤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 자느라고. 5절에 보면은요,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낮과 밤과 어둠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둠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요, 낮의 자녀들은 어둠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입니다. 밤이나 어둠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6절은 결론입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누구처럼요? 나머지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에도 나오죠? 앞에서도 나오죠? 세상 사람들처럼. 13절에서 4장 13절에서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처럼, 이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잠잔다는 말의 반대가 뭐죠? 깨어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한 것의 반대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잠을 아예 우리가 자지 말고 낮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 7절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한다고 했습니다. 대낮부터 술 마시면 낮술했냐 그러죠. 근데 정신 나간 짓이죠. 보통은 밤에 술 마시고 밤에 술에 취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했을 때도 그 사람들은 커튼 내리고 자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잠자고 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로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우리는 낮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데 어떻게 깨어있으라고요? 흉배는 입으라고 했어요. 가슴막이는 뭐냐면요, 철이나 두꺼운 가죽 같은 것으로 여러 겹해서 가슴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영화 같은 데서 로마 군인들이 가슴에 차고 있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게 가슴막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금속 조각을 얇게 만들어서 작게 펴가지고서 그것을 물고기 비늘처럼 겹쳐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화살이 뚫지 못하게 했죠. 우리는 그렇게 입었는데 그 서양의 로마 시대 그 군인들은 가슴막이를 따로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늘날 뭐 같은 겁니까? 방탄조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라고 하죠. 믿음과 사랑이 뭐죠? 다른 곳에서는요, 가슴막이를 뭐라고 했냐면 의의 흉배라고 했습니다. 의가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 너는 옳다. 그러면 이것은요, 믿음과 사랑은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믿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란 여기서 이웃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이웃들을 사랑함으로써 행함을, 그 다른 곳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의의 흉배라고 하는데, 의란 결국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의입니다. 근데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겠죠. 머리를 지키라겠죠. 머리가 뭐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그렇죠. 머리로 아는 거죠. 그 머리를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투구를 왜 쓰냐면 머리가 화살을 맞으면 안 되죠. 그래서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소망을 지키라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를 말하죠. 전신갑주를 입으라면서 여러 가지를 말하는, 여기서는 딱 두 가지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과 현재의 슬픔을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9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한 거예요. 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 가운데 두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진노를 향해서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뭘로 두셨냐면은 구원을 받은 자로, 구원을 가운데 행하는 자로,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얻도록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을 행하는 가운데로, 이런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가운데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걸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구원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진노 안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 안에서 걸어간다고 했으니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살아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걸어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라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말미암아 그랬죠? 통해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원어 그대로 단어입니다. 이게 왜냐면 말미암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뭐 이런 뜻이겠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가 맞습니다. 근데 10절에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앞에서는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깨어있으라고 하고 자고 있든지 두 가지를 말합니까? 이것은요,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혼동하면 안 돼요. 4장에서 잠든 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깨어있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고요, 그 다음에 잠들어 있는 것은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살든지 죽든지 결국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결론이 문제가 돼요. 대부분요 4장 13절에서 17절의 결론은 18절이라고 말해요. 4장 13절에서 17절의 결론이 그러므로 이런 말로 위로하라. 그런데 5장 1절부터 10절의 결론은
11절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 그런데요, 4장 18절에 위로하라는 말과 5장 11절에 격려하라는 말은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역시 위로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5장 1절에서 10절은 이게 죽은 사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뭐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하라로 바꾸는 거예요. 원어는 근데 똑같이 위로하라는 말이에요. 표준 세번역 성경 번역자들은요, 그런 것을 따른 거예요. 대부분 성경 해석자들이 18절이 13절에서 17절의 결론이고 5장 1절에서 10절의 결론은 11절이다. 그래서 이것을 격려라고 바꾼 거예요. 근데 원어는 위로예요. 정확히. 근데 가만히 보면은 5장 1절에서 10절은 죽은 자들을 위로하라는 말과 결국 연결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5장 1절에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올 그때가 언젠지는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도적같이 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위로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10절도요 결국은 4장 13절에서 18절에 딸려있는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격려하라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위로하라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죠. 서로. 위로는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일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슬픔을 당할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위로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합니까?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들림받아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살아야 되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덕을 세우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건물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은 사람에게 쓰일 때는요,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준다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서로라는 말이 없어요. 믿음으로 세워주는 건 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먼저 깨닫고 먼저 아는 사람들이 이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여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서로라는 말이 없어요. 세 번이 없는데. 네, 그래서 서로가 없어요. 원래는요, 원어에는 서로 어떻게 하고요? 위로하고, 서로 위로하고. 덕을 세우라는데 위로해. 덕을 세우라는 데는 서로가 없어요, 원어에는. 근데 왜 여기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번역자들. 번역자들이 이 부분은 5장 1절에서 10절의 결론이고 앞에 죽은 자들 위로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바꿔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서로 위로하라는 것은 4장 13절에서 18절에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덕을 세우라는 것은 5장 1절에서 10절에 나온 내용,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주라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로 가리고 또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투구를 쓰고서 이렇게 살라고 했죠.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것은 서로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자녀를 세워주는 거죠. 키워서. 그죠? 자녀가 나를 세워주는 게 아니죠. 그 마찬가지로 교수와 학생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교수가 학생을 가르쳐서 세워주는 거죠. 학생이 교수를 세워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세워주라는 것은 건축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서로 세워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먼저 깨이고 먼저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세워주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은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고 가족을 잃고서 남편이나 아내를 잃고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라. 우리는 또 만날 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우는 것은 서로가 아니고요. 성장한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고, 뭐처럼 있어?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이 말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하고 있으니까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해.